할렐루야. 2022년 1월 4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풍성한 말씀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 조사를 벌였었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인정과 주목을 좀 더 받아보려고 욕심을 부리고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또 나는 엘리야나 다른 어떤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로지 모든 사람의 관심을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죠. 드디어 오늘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된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을 확신한 요한의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은 강가로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보라 하고 감격적으로 외칩니다.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어린 양을 보았기 때문이죠. 사실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읽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던져 넣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심각한 것이 죄인데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무서운 전염성을 가진 것이 바로 죄이기도 한데,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들이 별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죠.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은 굉장히 지극히 가볍습니다. 살인범이나 흉악범들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합리화하면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죄를 짓고 금세 잊어버리는 모습, 이 모습은 그 자체는 보통의 우리들의 모습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들도 죄를 짓고 후회하지만 뒤돌아서면 얼마나 빠르게 그 죄를 잊어버리고 떳떳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모두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그런 죄가 있죠. 만약에 그 모든 죄를 하나도 우리가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떠오른다면은 사실 제정신으로 살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사람마다 자기의 죄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내로남불로 너그럽게 이해하고 봐주고 정당화하려는 어떤 방어 기제가, 아주 안 좋은 방어 기제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 잠시 뉘우치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금세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처음부터 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어떤 재앙이었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첫 태생이 죽는 장자 재앙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그냥 잡는 게 아니었어요. 사흘 동안 미리 준비해서 사흘 동안 집에서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지내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랑.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강아지들도 참 귀엽죠. 이 양을 그 집 아이들이나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흘 후에 이 정든 양을, 어린 양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채 식지도 않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의 임방에 바르도록 하신 거죠. 뚝뚝 떨어지는 그 붉은 피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그리고 그 양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그 어린 양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손으로 어린 양을 잡게 되죠. 참, 그 어린 양이 사실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인의 뒤를 졸졸 따라왔던 어린 양이 정말 아무 생각도 못하겠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애처로운 비명 한마디를 지르면서 주인 대신 죽는 것이죠. 또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1년 중에 이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 중에 하루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대표로서 양을 준비하죠. 그 양에게 안수식을 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지워서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멀리 광야로 나가서 죽는 것이죠.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700여 년 후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세상의 죄를 감당하셨고
자기 백성의 그 정욕과 이기심과 교만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그 몸으로 세상 죄를 지고 멀리 멀리 죄를 옮겨가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갖은 조롱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누가 세상 죄를 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고 깨우쳐 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도움말을 줍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그 죄값을 대신 치르지는 않습니다. 치루어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희생양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 문제의 답이신 그분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격해서 외치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까지 그 말씀이 가리키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요한이 증거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시죠. 나의 슬픔, 고통, 절망, 좌절, 아픔, 질병, 나의 모든 죄들, 내 죽음까지를 온통 걸머지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분께서 순간순간 나와 함께 계시면서 정말 나에게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된 하루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앞에서 나의 주장과 욕심과 허영과 모든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소리를 멈추고 오로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정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며 태초부터 계시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며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를 보내신 바로 이곳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 정말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